네. 오늘은 에스겔 41장 말씀. 어제는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해서 텅 빈 성이죠. 그 성을 마치 천사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하듯이 동쪽 문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다 건물마다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제 가운데 있는 성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복궁 들어가면 이렇게 다 둘러보듯이, 그리고 사실은 그 경복궁은 이제 왕궁이고 동대문이든 남대문이든 어떤 대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성소 그리고 또 지성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 삼면에 딸린 골방들, 여러 방들마다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서쪽에 부속 건물들, 그러니까 그 성전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지어진 부속 건물들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성전은 백척으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정사각형의 성전의 모양, 또 예루살렘도 정사각형의 딱 어떤 구획된,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딱 그것도 정사각형의 이렇게 면체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도 다 그런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다, 이런 것들은 아주 완벽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모습.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의 모습, 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도시, 그리고 완벽한 성전. 두께 이런 얘기들, 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그 규모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가집에서 또 아무리 기와집이라고 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에 비하면 그 시대에 궁전에 가서 보면 그야말로 구중궁궐, 나무들도 으리으리해 보이고 또 벽도 두껍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어떤 모습이다.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 도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로서의 그 성전 도시로서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중앙에 있는 성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공들여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전이 아름답고 또 그 예루살렘은 이제 그 높은 산 위에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서 그냥 온 세상의 예배의 중심지, 이런 의미로서 결국은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도를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전쟁의 도구들이 다 평화의 도구, 농사 짓는 도구들로 다 바뀌게 돼서 온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성전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해봤자 결국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적을 테스트할 때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게 될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것들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지어야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내 나름대로 잘 지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다 지었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마는 욥기의 한 주제는 이런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부자고 자식들의 복을 받았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걸까? 그 신앙의 근거가 뭐야 도대체? 사탄은 물질적인 축복과 가족들이 다 복을 받고 잘 되는 것과 건강,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바라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볼까 해서 벌어진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7 아들과 3 딸도 하루아침에 다 데려갑니다.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그건 자기 몸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이 다시 한번 몸에 질병,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게 했던 거예요. 그것도 해봐라 라고 했어요. 몸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이건 뭐 다른 어떤 내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없는 거죠. 그게 아마 최고의 시험거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신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면이 선 거예요. 사탄 앞에. 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정말 의인이라는 것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잘 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없어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 그렇죠. 사탄은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하고 물러갈 거고 하나님은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영광을 얻게 된 거고 욥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신앙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의 토대 위에 세우지는 않았는지 그것은 풀이나 나무나 집 같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그분 자체 속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어서 내가 늘 살아가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나 자녀들의 복을 주시는 거나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냥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덤으로. 은혜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탁
정말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을 다 받다가 누리시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다 우리 복이에요. 각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복이죠. 그런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되, 그러나 꼭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집은 견고하게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복음의 토대 위에 딱 세워져서 그 어떤 것으로 내게 시험이 와도 난 흔들리지 않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만일 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만일 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그걸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걸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설령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면 영광을 받으십시오. 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데, 제가 에스겔이 본 이 이상적인 예루살렘 성전 도시와 그 성전을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완벽해야 되는데 정말 웅장하고 견고하고 쓸모있고 아주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튼튼하고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텅 빈 건물을 보는 겁니다. 텅 빈. 그러나 너무나도 깨끗하고 잘 지어졌고 정말 아주 유용하게 지어진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군가 주인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에 말씀들은 아마 그걸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주인이 모시기 위해서 이 왕궁을 짓는 것은 그 왕궁의 주인을 위해서, 이 왕궁에서 살 사람을 위해서 그걸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야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옛 생활을 다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나서 내 인격과 내 몸과 내 삶을 다시 지어서 깨끗하게 싹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딱 질서를 잡아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이곳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능력도 안 되면서 또 지혜도 안 되면서 내가 내 주인 노릇했고 내 왕 노릇했는데 결국은 굽어 도는 거 외에 뭐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꺼이 진정으로 바랍니다. 왜?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당신이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시고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제발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결혼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사랑해서 당신이 내 배우자가 되어준다면 나는 너무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정말 그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선택같이 그렇게 해서 그분을 나의 배우자로 삼아 평생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 그 앞에서 아름답게 단장도 하고 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정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또 아름다워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거듭나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만반의 준비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격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내가 거룩한 거고요. 늘 내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기에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내 삶이 위대하고 고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걸 위한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전히 거듭나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 집을 짓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것들이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져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봤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건 인간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똑같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것으로 하지만 그 위에 믿음을 씌워야 돼요. 이게 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요한이 본 그 계시록에 그 황금으로 지어진 그 성전 어린 양의 신부 같은 그것으로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바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영적으로 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해서 하나하나 벽돌 한 장을 쌓아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정말 잘 지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처럼 너무나도 잘 준비됐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가꾸었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도 또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이렇게 회복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핵심입니다. 중심이에요.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여러분 마음 성전을 잘 가꾸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오는 세상에서도 정말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에 십자가의 공로로 씻겨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전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정금과 같이 고귀한
하나님 삶의 재료들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다시 지어지게 하사 능히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덮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